구약성경 52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긴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예배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당신은 복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탄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리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탄 예배에 오지 못했던 분들은 너무 아깝다. 이 감동의 예배 속에 함께 못함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뭐 잠시 좀 볼까요? 예, 괜찮죠? 예. 봐도 흐뭇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앞에 2명, 뒤에 3명 이렇게 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앞에 1명, 나머지 4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아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참여해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또 우리도 함께 또 웃으면서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넘겨보면 우리 아이고 이 3분의 이 집사님이 이렇게 깜찍할 줄 몰랐습니다. 이 전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우 이렇게 깜찍하게 시작하는 걸 보고요. 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찬양인들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이 셋 중에 한 분이 좀 인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정말 서로 맞춰본 것도 거의 없고 그야말로 그냥 한 것인데 이런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 가장 꽃이 이제 결국 세례였지요. 우리 명옥랑 성도님과 또 이철 성도님의 이 세례가 두 분에게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이며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유아 세례가 있긴 했었으나 이제는 또 뭐 입교도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학습을 통과하시고 예수를 믿고 그것에 대한 확증하는 시간으로서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제가 집례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두 분이
변함없이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계심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0년도에는 그냥 바로 우리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꾸준히 한번 나가 보십시다. 그래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권사, 집사, 집사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설교할 때에 믿음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을 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 순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9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소명, 중생, 회개, 또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왼쪽에 있는 이 6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중생, 거듭남, 새로 출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수양, 양자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성화에서부터는 지금 긴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도를 보존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견인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서 영화로운 단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화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성화와 견인이라는 것이 이제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생과 성화의 차이를 말한다 한다면,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출생, 영적인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 영적인 자라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전에는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겠죠. 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수양된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는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이제 믿음 가운데 거하게 계셨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넉넉하게 들어가셔서 이제 다른 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분들을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단이 장로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이제 강령이 있게 되지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입니다. 아담의 또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부패를 했는데 전적으로 부패를 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칼빈주의 또 성경에 기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특히 신앙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우리한테 의아하게 들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조건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 과정과 함께 성도의 견인이, 성도의 또 보존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또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히 장로교 안에서는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란 글씨가 아주 중요하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건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완전히고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떨어져 버릴 수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절대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되어지는데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 오실 때까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얼굴 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성화하고 또 견인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혹시 추우신가요? 안 추우시면 히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효과가 저로부터, 앞자리부터 점점 더 뒤로 번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효과를 차단하는 것, 히터를 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와 견인이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또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절과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야곱, 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봤으면, 그리고 자기도 분이엘처럼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졌고 더나 형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됐으면 웬만하면 야곱을 비롯해서 이 가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을 다 견뎌낸 거, 구출된 걸 아는데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들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손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에, 자기의 소유에, 자기의 구석구석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귀고리를 뺏어줬다라고 되는데 금 귀고리가 되겠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이 자기의 귀에 긴 고리를 아니면 코고리 이런 것들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던져서 금송아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귀고리라는 것 자체가 우상을 말하지 않지만 우상 이방신들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됐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집안의 문제인 것이 우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우상과 특별히 재물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35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2장과 33장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32장에서 분명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본인도 분이엘이고,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놀랐거든. 정말 원수와 같던, 나를 죽일 줄 알았었던 세상의 형의 얼굴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정말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5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장과 33장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역사가 34장을 걸치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35장에서 해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34장의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레아의 딸,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되어지죠. 이 딸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되어지면서 세겜의 이제 여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세겜의 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이제 사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세겜이란 땅에 적어도 야곱과 그의 작은 10년 이상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과 함께 화해를 하고 나서 형은 세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재산도 많고 재물도 많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형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도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땅에 또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에서 봤던 대로 원래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10년 이상 세겜 땅에 있게 되어지죠. 뭔가 찜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야곱도 상당한 또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안이한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 정신이 그 영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레아가 이제 그 동네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없잖아요. 다 뭐 오빠들만 있으니까 좀 시꺼멓고 좀 심심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어떤 딸들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러 가겠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의도라기보다는요, 그곳에 있는 딸들 깊이 관찰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문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니라 자주 가게 되어지면서 세겜의 문화와 세겜의 가치관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디나가 이제 그들의 딸들을 보러 간다 할 때 이 보러 간다는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주부가, 가정주부가 자기 집 밖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쓰여질 때 이 본다라는 생각, 그 단어도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어떤 동기나 디나의 행동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본에서는요, 번역을 이제 성전 창기로 번역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좀 디나를 험하게 좀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디나에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세겜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되어버린 바로 이제 디나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누구가 떠오르게 되면 롯의 두 딸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으면서 롯과 이제 두 딸이 함께 피하게 됐죠. 산속 깊숙한 곳에서 굴에서 있으면서 두 딸이 말을 하죠. 우리에겐
후손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 없는데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지역에 여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 둘이 번갈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후손을 내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요, 첫날은 첫째 날이, 둘째 날은 둘째 날이 들어가서 결국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두 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소돔 땅에 있다 보니까 소돔화가 되어졌고 고모라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저분한 곳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도 소돔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나도 약간 좀 그쪽 부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소위 껌좀 씹는다는 이제 언니들하고 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지나다가 이제 좋은 오빠를 소개시켜줄게. 그게 하필이면 그 땅의 젊은 추장 세겜,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요,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에게 소개를 받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겁탈을 당합니다. 성경은 욕을 받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어졌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세겜 추장이요, 갑자기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죠. 또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는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우리랑 결혼합시다. 어차피 그 지역의 추장이니까 자기가 더 세잖아요.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거죠. 우리랑 결혼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여자는 당신들의 며느리가 되고 당신들의 여자들은 우리의 며느리가 되면서 통혼을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고 우리 재산도 여러분의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 희한한 건 뭐냐면 이때 야곱이 그 모든 사건을 알고요, 잠잠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외동딸인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래서 형이 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야곱이 행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야곱의 아들들, 이제 목동이니까 뭐 밖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 디나는요 야곱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세겜 땅에 그 추장 집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외동딸, 오기야 금이야 뭐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고명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야곱이 아니라 레아. 레아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주어로 나왔다는 걸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구나 레아는 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원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관습은 뭐냐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야곱은 디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족보상에서 내 딸이고 외동딸일 뿐이지 어쩌면 야곱은 자기의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알지요.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알의 딸이기 때문에 야곱은 별로 그렇게 이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하몰이라는 아비한테 또 세겜한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잠잠히 있을까요? 참 찜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하몰이라는 아버지가 더 인자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범죄는 지들이 해놓고 나서 와가지고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일 수습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차라리 하몰이 성경에 나오는 더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야곱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세겜 땅에서의 삶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미성숙함으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이제 청혼을 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우리가 함께 통혼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들이 속여 대답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누가 떠올립니까? 바로 야곱이 떠오르죠. 또 외삼촌 라반이 떠오르죠.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 아들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 좋다. 우리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둘이서 그 지역의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대참사극이 벌어지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과연 은혜가 될는지 궁금한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건 뭐 여성들은 잘 모르겠죠. 남자들은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중등부 수련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중등부 1, 2, 3학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중등부 1학년, 이제 6학년을 막 벗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영 찬양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4명의 남자애들이 같은 날 할례를 받은 거예요. 더구나 수련회 전날. 난 그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 전날 할례를 시킬까요? 그 며칠 전에 한 명이 할례를 받았대요. 그게 소문이 돈 거예요. 거기 잘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또 세 아들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첫날 오후 프로그램이 스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선생님 한 명이 이제 탁구를 같이 친 거예요. 근데 탁구를 열심히 치다가 이 선생님이 너무 강 스매싱을 매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그냥 센터로 그냥 들어간 거죠. 내가 죽는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내가 이럴 거면 스키를 탔지.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스키 타고 싶다고 그걸 탄 거예요. 그러다가 실밥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이제 수련을 왔으니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냥 뭐 지금처럼 뭐 실밥이 제대로 있기는 하겠어요.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 속에서 거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이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입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해의 도구로 썼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곱의 아들들을 절대로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두 아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죽으니까 다른 형제들도 연합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노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이니까 모든 재물, 뭐 낙타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다 쳐오고요,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은 끌고 오고 또 부녀자들도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노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의 야곱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연합하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야곱이 디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취했는가. 잘못 건드렸다간 나 죽을 수 있어.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집안 망할 수 있어. 그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딸 디나를 그곳에 그렇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명, 자기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한 방 맞게 되어지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를 수습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만일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뭔가 방법을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야곱은 협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엄청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세겜 땅에 머물렀으니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곳에서 더 머물길 원하면서 형들에게 그 젊은 추장과
한번 타협을 해봐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딸이지만, 우리의 여동생이지만 그냥 이참에 시집 한번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참 같은 남자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통혼을 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재물이라는 것이, 재산이 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상과 재물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에겐 세겜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12아들들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결국 다 살육을 한 다음에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지금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고요, 또 이 12아들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겜 추장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통혼하면 서로 재산이 오간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재산 진짜 많더라.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모두 다 재산에 눈이 멀어 있는 상황. 그러니 이 우상과 재물에 만전이 미어 있는, 그래서 우상과 재물인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두려웠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 이제 35장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겠죠. 이 35장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너에게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금고리를 다 빼어내자. 실제로 그것을 갖고 오고 세겜 땅에는 상수리 나무 그늘에 다 묻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35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전 생애를 다루는데요, 이건 가족관계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갔을 때에 자기의 외삼촌을 만납니다. 다 가족관계예요. 그리고 거기서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모두 가족 얘기입니다. 가족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5월 달에 설교하는 게 좋겠죠.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성경에는 가정 얘기하면서 제가 이 사건을 말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본문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별별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특히 애들까지 다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야곱에게 있는 문제가 야곱만의 문제인가? 사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야곱의 가정만큼 우리가 극도로 험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 세대로서 이제 자녀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또 이곳에 있는 청년들 곧 뭐 가정을 이루겠죠. 아멘. 이루어야 됩니다. 주여, 이룰까? 그리고 언젠간 자녀를 낳게 되어 있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이라고 해서 이 12아들과 한 딸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세겜 전체 지역에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언제 기대나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옆에 저 뒤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무엘이라고는 엄청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도 그 제대로 본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죠. 압살롬은요,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의 궁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광야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내 부부 관계를 잘못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아들 때에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깊이 아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통 목사들의 자녀를 PK라고 부릅니다. Pastor's Kids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제 선교사들 자녀를 이제 Missionaries Kids 해서 MK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생각보다 이 PK와 MK에 대한 이제 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PK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DTS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PK와는 네가 좀 다르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자녀고 선교사 자녀이면 좀 이상한 애들 보고, 야, 네가 PK면서 MK면서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형제는 다른 PK와 MK하고 다르네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르겠어요, 외국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 교회의 하나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어떤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목회하고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교육을 했겠냐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곱에게만 있는 문제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한다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선교사의 자녀들도 그러하다는데, 더나 야곱도 그러하며 솔로몬도 또 다윗 왕도 또 사무엘도 그렇다는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견인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가, 그게 오늘 35장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일단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한 민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으니 그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분명히 이들을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야곱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견인이죠.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9절서부터 13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야곱이 밧단 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복 받을 짓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10년 이상 지나면서 절대로 복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를 성화로 또 견인으로 견고하게 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사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미 10여 년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야곱이 상실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때 말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확인시켜주는 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넌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성도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인데? 너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했어? 너 그리스도인이거든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11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이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번성할 것이다, 생육할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그건 민족을 말하게 된 거예요.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의 모든 씨가, 너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솔로몬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요, 모두가 같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예언을,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이 듣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말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건 자주 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서 총회가 나올 것이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가장 극심한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타락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결국 그를 성화하고 견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것은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게는 어찌 보면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인간이니까 이 신실한 약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을 쭉 봤는데요, 야곱은 그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다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우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이 변했는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일지도 몰라요. 얘들아 미안하다.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한 분은 정말 제가 볼 땐 골수분자 같은 불교 신자였으나 어떻게 3000배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종종 모르는 찬양 나오고 서서 찬양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3000배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근데 다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난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뇌이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면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우리가 참 많이 변한 사람이지만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더 변하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